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거대한 주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 장대한 서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진정한 왕이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서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질문은요,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과도 아주 깊이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거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그 영원한 나라에 진짜 왕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어떻게 이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그 장대한 서막을 한 편의 영화처럼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바로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은 그냥 아름다운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기쁨,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 그 본질적인 기쁨이 흘러넘치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땅이나 영토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실제로 행사하는 통치, 다스림, 주권이라는 살아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토라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현실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럼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복잡한 법이나 제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사랑과 신뢰가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시기심이나 지배 없이 서로 돕는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착취가 아닌 청지기로서의 돌봄이 있었죠. 이 완벽한 조화, 이게 바로 에덴의 본질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떤 거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보세요. 시작이 금지가 아니라 풍성한 허락으로 시작돼요. 유일한 금지 명령은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응답할 기회를 주는 관계의 경계선이었던 거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완벽했던 기쁨의 나라, 관계의 나라, 하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장, 이제 비극적인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완벽했던 조화와 기쁨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의 유혹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의 핵심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는 무서운 반역이었던 겁니다. 이 딱 한 번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에덴을 지탱하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게 됐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져 자신을 가렸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그 끝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마저 저주 아래 놓여서 인간의 노동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 붕괴가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증언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인간의 타락이 그냥 인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모든 창조 세계를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 비극이었던 거죠.
인간의 반역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장,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뱀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는 인류 최초의 복음이자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심판이 선포되는 그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은혜의 약속이죠. 인류의 역사가 죄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역시 바로 그 순간 함께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막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토대를 마련하셨죠.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 한 부족을 이루셨고 마침내 그 부족을 통해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창세기 12장 3절에 담겨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약속의 진짜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이정표였던 셈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 또는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는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인간 왕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 실패가 정말 중요해요.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역사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왕, 하늘로부터 올 완전한 왕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로 그 왕, 힘이 아닌 고난을 통해 승리할 진짜 왕에 대해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 명확한 차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나라는 결국 무너지죠. 칼과 권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희생과 사랑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무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제국들의 손을 빌려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흩으셔서 디아스포라, 복음의 씨앗이 될 회당을 세우게 하셨고 알렉산더의 정복을 통해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은 복음이 퍼져나갈 고속도로가 되었죠.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왕, 메시아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약속부터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제국들의 흥망성쇠까지. 이 수천 년에 걸친 모든 역사는 그냥 흩어져 있는 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길은 단 한 지점, 단 한 분을 향해서 정확하게 수렴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2부에서는 이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오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그 왕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